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말씀 속에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주만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생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을 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라고 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살아도 그 귀한 것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귀한 것을 얻으려고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려면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이 찬송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참 오래전에는 한국인들이 매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불렀던 이 찬양. 하도 이 가사 내용이 그래 놓으니까 가사 내용을 고쳐야 돼. 귀한 것이 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래 불렀어요. 존칭을 쓰면 뭐 존경되는 줄로 아는데 사실 존칭을 쓴다고 존경되는 아니에요. 진실로 그러해야 되는 거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표현성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표현이 귀한 분은 없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죠.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이래 돼야 되니까. 세상 모든 분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는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할 때는 모든 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사의 내용은 찬송가 94장의 가사의 내용에 관련된 거예요. 찬송가 94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찬송가 94장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한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삶의 전부인 것.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의 리 밀러라는 목사님의 사모가 1922년도에 이 시를 써가지고 아주 좀 불쌍한 여인 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들 하나만 두고 있는, 응? 아들 하나만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그 카대? 니는 남편이 있어 좋겠다. 없는 내는 서러워 죽겠네.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기사가 타가지고 우리가 탄 장소가 영안교회고 내리는 장소가 참 만난 교회이긴 해. 교회 가십니까 하더라고. 자기가 먼저 그래 이야기해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그래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간대. 지금 당장은 갈 마음도 없고 또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그래 하시던데, 뭐 친척 중에는 보이 할아버지가 저 어디 저리 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때에 뭐 삼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또 성당에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응? 그 달석의 목사가 자기 뭐세 어? 처형인지 처진지 모르겠고 거기에 남편이래.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를 가진다면, 뭔가를 한다면 성당을 가고 싶대. 그래 속으로는 뭐 성당 가마, 성당이나 교회나 뭐 어차피 말씀을 듣고 알게 될 텐데 그때 성당을 가보면 오히려 부인하고 같이 교회 나오기가 더 쉽겠다. 어디든 가야 돼, 그죠?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권사라 그래. 그 또 내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기라. 그 짧은 시간 타고 오는 동안. 그 나중 결론은 권사 혼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인근사님은 감사해야 돼. 이 집사는 왜든지 나오잖아 같이. 응? 그 자기도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교회 가는 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부가 같이 타고 온 걸 보면 부부가 나란히 교회 그래 가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고 하는 게 자기는 보기 부럽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얼마나 혼자 교회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말하고 차가 다와가 내리게 됐는데, 그 이야기한 거 가만 보니 조만간에 뭔가 일이 날 것 같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고백을 훨씬 더 진실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 밀 목사의 사모가 어떤 한 여인에게 자기 이 찬송시를 써서 주었고, 그 여인이 10년 동안을 그 찬송시를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자기 아들이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유명한 가수가 됐지만은 이 아들이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바쁘고 인생을 살기가 그렇게 뭐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교회와 예수를 좀 멀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예수가 멀어지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찬송시를 아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기가 늘 애송해오던 그 시를. 그리고 그 준 내용을 갖고 조지 베벌리 셰어라는 이 가수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찬송시를 통해 작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되었던 거죠. 이 조지 베벌리 셰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봐야 돼요. 1930년대는 미국에 경제공황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셰어도 자신의 삶이 그래 녹록치 않았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를 낼 수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 권유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지만은
뭐 경제적으로 수월한 게 아니죠.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보험이 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캐나다 온타리오 감리교 목사인 자기 아버지가 목회인 하던 그런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일마다 해오다가 NBC라는, 잘못 들으면 우리 MBC가 되는데 M이 아니고 NBC, 1931년도에 거기서 공개방송을 편성하던 이 책임자로부터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서 감명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가 출연해서 노래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들이 쇄도했던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유명 스타가 되었고 그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콩쿠르에서 특별상도 수상했고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인기는 높아지고 돈은 벌고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어요. 한동안 주님을 잊고 살다가 자신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기회와 인도하심도 잊어버렸고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정신없이 지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이 프로 가수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던 밀러 부인의 이 신앙의 시를 전해준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있던 이 셰어는 어머니가 준 시를 읽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해야 될 고백이 뭔 고백이냐?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고백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실컷 세상 즐기며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가면 좋겠지. 근데 가수 엄정화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한 거 한번 보세요. 참 은혜스러워요. 그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왔던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란 고백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 셰어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리라. 그가 어느 모임에서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다가 어머니가 주었던 이 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상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결심했던 이 친구에게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시카고 방송국에서 이제는 전속으로 시카고 방송에 전속 출연자가 되어서 전속 계약을 맺자. 그리고 원한다면 음반도 제작해 주겠다. 그러면 전속 계약과 음반 제작을 해주겠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수로서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가 그 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So sorry. 미안해요.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전화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모든 것을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가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이 집사님이 결심을 자꾸 미루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은 해야 되는데 하시는 일이 계륵이라 계륵. 계륵이 뭔지 알죠? 예? 닭의 늑골이라고. 그거는 먹을 고기도 없어. 근데 버리자에 아깝고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도 없고 그게 계륵이라.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이 그런 거죠. 내가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 지금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그거 과연 주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내 삶은 모든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음정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가수의 길, 여전히 배우의 길, 목소리가 이전보다 못하고 성대가 갑상선 수술을 해서 다 파손되었지만 그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더 감동을 주고 더 감명을 주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것으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포기 못하잖아.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놓잖아요. 나야 산다고. 그걸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말하잖아요. 집과 전투와 땅과 네 부모와 자식과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하잖아요. 버려두고 따르란 말이 차버리고 그냥 그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의 주를 따른 자들이 될 때에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 말이에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가족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하래요. 버려두고 따르라고 말해. 그 악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이전에 가졌던 것 2배 이상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더 많은 자녀를 주셨고 셰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삶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주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라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1947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의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셰어가 함께 동행하며 집회에서 찬양을 했던 거죠. 1973년도에는 한국 서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대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우리 집에 형님들이 어느 날 막 서울 간대. 그 빌리 그레함 전도 대집회 간다고 저 성주촌에서 막 서울 올라가는 거 청년들 그때 대학부들 해가 막 한 차로 해가 올라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장거는 숙소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의도 광장 바닥에서 그냥 텐트도 없이 뭐 깔고 그래 잤지. 밤을 거기서 세워가면서 집회를 하고 했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집회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되어졌던 겁니다. 83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세계 순회 전도자 대회에서 그 나이가 74세가 되어서 그 대회에 5,000명 이상이 모인 군중 집회에서 그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74세 요즘은 74세가 돼도 노래 다 잘해. 예? 뭐 80 넘어서도 뭐 아직 그런데 옛 시대 때 70대는 이미 다 맛이 간 사람들이다. 그 나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흡도 딸리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가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내는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찬사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수갈채는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박수갈채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박수갈채보다 내 주님이 내게는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셰어는 에밀리 뮤직 어워드를 3번이나 받았고 2013년도에 104살에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102살이 되던 때, 그 죽기 2년 전이죠. 전 세계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인 음악상. 그때 그의 수상 소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신이 어머니의 찬송시를 가지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제는 내게 주신 재능과 이 음악적인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갈 때까지 그의 인생의 삶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생각한데 밀는 셰어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무엇을 보며 그것을 포기할 때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거고 그 무엇을 취했을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그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사나니. 로마서 14장 8절에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인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죠? 뭐 위대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태국의 한 그룹을 2번 만난 것도 하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다고요. 거기에는 학교 교장, 부교장, 학교 이사장, 걔가 자기들 딴에는 다 한가락 한다는 태국인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아주 좀 건방진 그런 태도로서 앉아 있었어요. 회의에. 그 회의 첫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 닥터 토마스, 그럼 당신이 우리 학교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그 말했던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모여졌어. 회의가 끝난 후에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From today now you have become a real leader. 나는 한국인이고 자기들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있어? 나는 사업 컨설턴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컨택만 해주려고 왔는데 오늘부터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을 때, 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딴에 한가락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났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잖아요. 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고. 네, 조만한 교회에서 이래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래 설교하지만은, 저 동네 나가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을 넣는 그 명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기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말았어. 그 이야기 너무 부담이 될까 싶어. 미루고 미루다가 교회 못 가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 중에는 두 딸내미들은 엄마하고 교회 잘 간대. 아들내미는 교회 안 간대. 며느리하고 아들 안 간대. 이유가 자기 엄마한테 그래 이야기했대. 권사님한테. 일 때문에 바쁘고 형아 주일에 내가 교회 갈 시간 없고 하니까 나한테 교회 가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선포를 했대. 하는 말이 자식은 못 이기겠다라고. 자식은 못 이기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일이 바빠서 세상 살기가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노라는 그 친구가 성경에 부자가 많은 걸 거두어 놓고 창고에 갖다 놓고 자 이제 창고에 많은 것이 쌓였으니 내일부터 먹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생명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듯이 나중에 마음이 좀 안정되면 생활이 좀 안정되면 무언가가 되어지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대고 미루잖아요.
그러다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내일 되면 하루겠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늦지 않을수록 좋아요. 이 셰어가 일찍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좋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MBC 방송국의 그 전속 계약 자리를 얻게 되어지고 음반을 내는 것을 만약에 계약하고 그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은 벌었겠죠. 세상의 명예는 얻었겠죠. 그러나 그에게서의 진정한 기쁨은 사는 것에 지쳐서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지고 주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룩해지는 성화에 이르는 그 일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니까.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일이지. 에스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참된 기쁨을 얻는 것, 참 평안을 얻는 것. 우리가 뭘 욕심내다가 안 되는 거 그냥 욕심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들 많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 없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자 어떤 자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려운 거 아니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이 어렵습니까? 가짜 사랑은 더 쉽겠죠. 진짜 사랑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네라는 고백의 사람들은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하여 죽을 때 그것은 내게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곡을 썼던 이 곡, 이 찬송 시를 썼던 밀러 목사의 사모와 같은 그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우리가 내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을 행하게 될 때 가장 귀한 그것으로 인해 그보다 덜 귀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가장 귀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하지 아니한 것들을 쫓아가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 명예, 사람들의 칭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